잠언 8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중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명철이 큰 소리로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곳, 곁, 그 다음에 문, 어기, 그리고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큰 소리로 불러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지혜가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하는 말이 뭐냐? 어리석은 자들아, 또 미련한 자들아, 그리고 너희는 깨달으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고 순진해서 그냥 세상의 여러 소리에 휘둘리는 사람. 즉 자기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명철하라. 즉 명철이신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달아 살아가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미련한 자들은 바보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도 너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명철함으로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는요 주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명철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언제 확실해지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잠언 8장 22절의 이하를 보면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그 지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리 그 지혜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 이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이신 주님께서 선한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선한 것은 선한 것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직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하고 의로운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의 선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세상의 선함 그 이상이에요. 그걸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저 사람은 정말 도와주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도와주라고 할 때가 있고요. 저 사람은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맞춰서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도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고 싶은데도 도와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그게 선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24시간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정한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거죠.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규칙과 법칙처럼 하나님은 일정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도우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돕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슷한 상황인데도 어떤 때는 말하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지혜신 주님께 뜻을 묻고 명철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늘 함께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소를 삼다라는 히브리어 샤카는요,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뜻인데 완료형으로 써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털을 잡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지혜신 주님께서 명철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지혜신 주님께서 명철인 성령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신 주님이 명철이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있으면서 찾는 게 뭐냐? 지식과 근신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식이라는 뜻은요, 통찰력을 얘기를 합니다. 참된 지식. 그리고 근신이라는 매진만은 분별, 신중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 얻다라는 히브리어 마차는요, 찾다라는 뜻인데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찾아서 얻고 있다라는 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지혜신 주님이 명철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된 통찰력과 분별력을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이 늘 같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어보면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게 하는 것이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그 악이 뭐냐?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2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지혜를 찾고 명철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그 끝자락에는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이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그 악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인 겁니다. 근데 교만의 히브리어 게아는요, 솟아오르다, 올라가다, 높이다라는 뜻의 가아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기하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자기가 수그러집니다. 돈이 많아도 위축됩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보다 좀 지식이 떨어지고 재물이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교만이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거만은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자랑이 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게 뭐냐면 교만은 겸손하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자기를 높일 수 있고 자랑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입으로 막 떠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해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항상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 상대편한테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거만이라는 이 단어도 아까 솟아오르다, 올라가다, 높이다의 히브리어 가에서 똑같이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만과 거만이 뿌리가 같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처럼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거만은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한 행실은 뭐냐면 우리가 막 나쁜 행동, 도덕적으로 정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자기만을 위한 언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의 뜻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 교만과 자랑과 악한 행실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랬는데 이 패역함의 히브리어 타흐푸카는요, 외고집, 괴팍한, 사악함이라는 뜻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행실과 같은 거죠. 근데 아까 행실은 행동을 포함하지만 이 패역한 입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말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보통 부부가 싸우다 보면요, 막 몸으로 싸우지 않으면 말로 싸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해요. 어떨 때는 잘못한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경우도 많아요. 특별히 아내가 대부분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대부분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승질이 나가지고 남편들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왜? 잘못하면 뭐 집기를 부술 수도 있고 더 심한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패역한 입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너무 주장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내게는 참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여기서 계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고 조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신 주님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조언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명철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각각 행하는 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지혜진 주님께 물으면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조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명철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왕들과 방백들과 재상과 의로운 재판관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잘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나가 누구예요? 지혜지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땅에는 모든 왕과 방백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이신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성과를 얻어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의와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에서 의로움이라는 뜻이 똑같은 히브리어 체데크예요. 이 체데크는 우리가 얘기하는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들과 그리고 수많은 고관대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성과를 얻는 사람도 많고 나쁜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로움을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진심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데, 이렇게 지혜신 주님을 구하면 그 주님이 늘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를 만나준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간절히 찾다의 히브리어 샤하르는요, 일찍 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느 성경책에는 새벽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럼 일찍 구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새벽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간혹가다 이 구절을 오해해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가장 일찍이 지혜신 주님께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전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가장 먼저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오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오후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통해서 그 일을 쫙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왜 이것이 왜 나한테 벌어졌습니까?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요? 왜 내가 이런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까? 하고 먼저 주님께 물어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곤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쫓아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즉 주님이 우리와 함께 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왕과 방백과 재상과 의로운 재판관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꾸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물으면 부자로 산다 라는 말도 됩니다. 또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장구한 재물이라는 얘기예요. 이 장구한 재물은 어떤 가치 있는 재물이라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 있는 부요함이에요. 충분함, 만족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혜진 주님께 물어보면 그 주님이 부귀도 주시고 장구한 재물, 뭔가 모르지만 부요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이루게 해준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장구한 재물, 즉 가치 있는 부요함은 얻을 수 있고 의로움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것을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를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잠언의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그는 지혜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귀와 장구한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마음, 듣는 귀를 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자기를 위해서 장수도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분별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까 내가 너를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냐?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노라.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오래 사는 장수도 부유함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혜를 준 다음에 너한테 부귀와 장수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부귀와 영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항상 오래 살아요? 안 그렇죠.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기도 전에 순교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귀와 영광이 영적인 부유함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받아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에는 부귀도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을 잘못 믿어서 이렇게 어렵게 사나?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재물과 주님이 주시는 그 부귀와 영광이 어떻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그 부귀의 가치와 영광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이신 주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얻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금과 정금과 순은은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있는 열매와 소득은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100만 원이 생기고 1000만 원이 생기고 1억이 생기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열매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준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은 없고 또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언제? 모든 순간순간 일찍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가 자기가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서 다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의는요, 의로움이고 공의는 심판이라는 뜻이 있는데 공평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지혜는요, 우리가 어떤 뜻을 묻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답을 주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아요. 의로운 길,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주님께 물어봤는데 오히려 주님이 그래 네가 참아라, 네가 손해봐라, 따지지 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의로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로운 길, 공평한 길로 늘 다녀요. 하나님, 저 사람은 막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잘 살고 자녀가 다 잘 돼요. 근데 나는요, 예수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길과 그 공평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진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지혜이신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로운 길, 공평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길이에요? 시온에 데려온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푯대를 향해서 너 이 길로 와라 하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로 인해서 이런 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요, 너희가 주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에 막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채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잘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따의 헬라어가요, 히브리어가 나할이에요. 소유를 얻거나 취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재물을 잘 보세요. 재물의 히브리어 예시는요, 존재, 물질, 뭐이다,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재물은 반드시 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부기도 포함이 되지만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그런 의로움으로 곳간을 채우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부유하거나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어서 그것을 곳간에 채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곳간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금고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곳간이라는 그 뜻 안에 그것도 있어요. 근데 하늘 창고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보물의 헬라어 대사 우로스가요, 아까 히브리어의 그 오차르예요. 똑같아요. 보물, 금고, 곳간, 창고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너희가 헌금을 잘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는 뜻도 있지만 너희가 변화되는 존재로 너희의 의로움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으로 끝난 것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저 너머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살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게 보물인 거예요.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상을 주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꼭 그런 얘기인 것처럼 보여도 오늘 구약에 있는 잠언 8장 21절과 딱 매치시켜보면 무슨 얘기냐? 너희가 그런 존재로 바뀌어라. 그런 존재로 너희가 상속되어서 너희가 하늘의 곳간에 쌓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지으신 주님을 어떤 상황이 만날 때마다 찾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장 일찍에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 일이 왜 왔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로운 길, 공평한 길로 걸어가면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하늘 곳간에 쌓아두면 그게 복인 겁니다. 이 땅에 1억 있고 100억 있고 1000억 있으면 뭐합니까? 그 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던 부유하게 살던 하늘의 곳간에 너희가 변화된 존재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너희의 그 하늘 곳간에 쌓여있는 것을 보고 상을 주실 때 돈 많은 사람한테 잘 믿었다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한테 너 못 믿었다고 하나님이 상을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말씀 안에 지혜신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 하늘 곳간에 채워지는 그 의로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측정할 수 없는 금이나 은이나 순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열매와 소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지혜이신 주님의 뜻을 찾고 명철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일찍 간절히 찾는 자가 정말 하늘 곳간에 채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돈도 채울 수 있어요. 헌금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형편이 좋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쌓아지는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늘 곳간에 쌓아둘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지혜신 주님을 일찍 찾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언과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이신 주님이 명절이신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늘 곳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움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복된 자다 칭함을 받으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